저를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원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5년 전 9월 달에 양 무릎 연골 수술을 했어요. 그때 그 의사 선생님께 물어봤습니다. 3개월 후에 제가 성교수를 해가려고 돈 냈는데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충분히 간다고 그랬어요. 한 달 후에는 걷는다고 그랬거든요. 3개월 후에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이걸 잘 못 걷겠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다음 기회도 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못 갔어요. 5년 전에 연골 양쪽을 다 했어요. 6개월 동안 걷는데 좀 불편했고요. 무릎 꿇고 이렇게 활동하기 어려웠고 1년 후가 되니까 이제 통증은 없어졌는데 그래도 좀 불편하더라고요. 예, 그래도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지금으로부터 2년 전 11월에 우리 추수감사주일 전주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제가 척추 협착증 수술을 했습니다. 그때도 성주수술을 가려고 돈 다 내놨습니다. 또 못 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5년 동안이 저에게는 너무 축복의 기간이었습니다. 왜냐면은요,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는 전혀 겪지 말아야 될 일, 제가 어려운 일을 또한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지금의 은혜는 사실은 거기로부터 출발된 것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어젯밤에 더욱 깨달았습니다.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가 없었고 또 허리 수술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천국의 기쁨이 무엇이냐를 맛볼 수 있는 축복을 제가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5년 동안에 제가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가항력적으로 깊숙한 은혜에 들어간 하나님과 깊은 교감을 가졌는데 평생에 제가 가져본 것보다 몇 갑절 많은 그런 은혜를 이 5년 기간에 받았습니다. 특별히 극화된 상황에서 더욱 많이 받았습니다. 어제도 제가 정말 더 너무 큰 감격과 은혜, 오늘 정관 개정을 하고 다음 주에 우리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을 선출합니다. 특별히 안수 집사님은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 선출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15년 전부터 계속 하려다가 미뤄졌던 일이에요. 그 일련의 과정들과 우리 교회에 있었던 것과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얼마나 주의 영에 사로잡혔는지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저도 변화시켜 주셨고 우리 교회에 이런 축복된 일을 허락해 주셨구나 라는 생각에 얼마나 기쁘고 흥분되는지요. 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나. 어제 5시에 잤어요. 5시. 이야 막 그런데도 중간에 또 그 더 많은 시간을 또 못 자고 그랬는데 너무 흥분돼가지고 기뻐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다음 주 설교 준비도 어젯밤에도 고반하고 막 너무너무 영감에 사로잡히고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관해서 오늘 말씀과 다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 알 것입니다. 정말 큰 은혜에 사로잡혔는데요. 오늘 있는 말씀은 우리들의 삶의 승패는 어디에 있을까? 라고 하는 것과 우리 혹시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존재했던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전략가가 누구냐 하면 우리 흔히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분은 신출귀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에게는 신통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요, 그가 그렇게 유비의 책사로 부름받아 쓰임받기 전까지 그는 수십 년 동안을 그냥 지낸 게 아니에요. 그는요, 중국 전 지역의 기후, 지형, 그런 것을 날짜별로 전부 살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쯤에는 거기는 바람이 분다, 구름이 끈다,
태풍이 주로 많이 불더라, 비가 오더라, 뭐 이런 것을 다 지형도 다 파악해놨습니다. 그것들이 훗날에 쓰임 받는데요. 그는 전쟁에서 철저하게 그 사람처럼 안전 위주로 간 사람이 없어요. 그는 그래서 지형, 기후, 또한 적의 상세한 정보, 그런 것들을 완전히 파악하고 자기 편도 파악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번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군수물자, 그리고 졌을 때 만약 퇴각할 때 퇴각로 뭐 이런 것까지 전부 계산해서 승산이 있을 때만 전쟁을 하는 사람. 아무리 조급하고 급해도 승산이 없을 때는 절대 싸움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이 제갈공명이에요. 지금도 전쟁을 하는데요,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정보, 정찰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너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 전략가인 손자라고 하는 사람의 손자병법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상대를 모르고 나를 알면 1승 1패를 한다. 상대를 모르고 나도 모르면 싸울 때마다 위험에 빠진다 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요 라고 하는 것이죠. 남도 알고 나도 알면 싸울 때마다 이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전부 파악해서 승산이 있을 때만 싸워라. 그래서 손자병법에 보니까 병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36개 주행량. 도망갈 줄 아는 것, 적당한 시기에 퇴각할 줄 아는 것도 병법이다 라고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다윗 왕은요, 전 세계 전쟁 영웅들 중에 기록에 남은 사람 중에는 아마 유일할 겁니다. 한 번도 전쟁에서 져보지 않은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근데 다윗 왕은요, 위대한 전략가예요.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략을 완전히 세워놓습니다. 근데 한 번도 자기 전략에 의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린애처럼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전쟁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예요, 안 해주실 거예요? 이걸 꼭 물어봐요. 우리 선거대원들이 교회 올 때 내 남편이 갈까 안 갈까 물어보고 오나요? 안 물어봐요. 내가 운전하니까. 그런데요,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겠다, 이번에 전쟁을 하라 라고 명령이 내리면 그때만 해가지고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행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사업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은 명분이 분명해야 하고 승산이 있어야만 그래서 결국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정복하기 어렵고 제일 어려워서 마지막까지 남았던 헤브론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85살. 그런데 이 헤브론 땅을 언제부터 이 갈렙이 정복할 꿈을 가졌고 계획을 가졌느냐면 45년 전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몇 달 만에 금방 가나안 접경까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직접 쳐들어가기 조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12지파가 있었어요. 시족이. 그 지파에서 한 명씩 선택해서 12명을 거기에 정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자세히 살피라고 했어요. 산지가 어디지, 성읍이 어디에 있는지, 뭐 나무가 어떤지, 뭐 이런 들, 이런 것들 강 모두 살피고, 성읍도 살피고, 거기에 사람들이 어떤지도 살펴보고, 그리고 그곳에서 수확한 과일을 좀 갖고 오라고 했어요. 40일을 정탐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그때 포도철이라 포도 송이를 꿰가고 왔어요. 그렇게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와서 그곳을 좋은 곳이라고 막 보고를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처음에는 땅은 좋은데 문제가 뭐냐? 거기에 가봤더니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워졌던 곳이다. 그때 애굽이요, 세계의 이집트 문화가 얼마나 오래된 문화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그리고 후에 애굽의 수도로까지 되는 그 소환보다도 먼저 세워진 곳이 헤브론이라는 곳인데 가나안 땅에 그런 성읍이 있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은 아낙 자손인데 그 중에 유명한 장수들이 있는데 아이만과 세세와 달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 우리로서는 싸울 수가 없다. 그리고 그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이 견고할 뿐 아니라 거기에서 아낙 자손을 봤다. 두려워 떠는 10사람이 계속 아낙 자손, 아낙 자손, 아낙 자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네피림이 대대로 내려오는 거인 족속이거든요.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봤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버렸어요. 10명이. 그랬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우리가 애초부터 애굽에서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왜 끌어나와서 애굽이 매장지가 없냐? 이 광야가 매장지가 없었냐? 차라리 우리가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까지 와서 저 아낙 자손들에게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됐다. 이건 너무 억울하다. 우리 도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장관을 세우자 그랬어요. 백성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하고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가지고 막 옷을 찢으면서, 옷을 찢을 땐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그럴 때 찢거든요. 막 옷을 찢어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지 맙시다. 그 땅은 분명히 그러합니다.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도 합니다. 강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일 뿐입니다. 그러니 갑시다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쳐들어갑시다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래도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돌을 들어가지고 그 두 사람과 모세와 아론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불평했던 10명을 싹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한 말을 다 들었다. 너희들이 한 말대로 해주마. 너희들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낫다고 하니까 지금 불평했던 20세 이상 된 장정들은 60만 명 모두 광야에서 죽일 동안 40일 정탐했는데 하루를 40일 내서 광야로 돌아다녀라. 그동안에 내가 다 죽이고 새로 성장한 그 사람들과 너희들이 염려했던 그 부녀자들을, 그들을 내가 들여보내리라.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다. 그들에게 내가 그 땅을 허락할 것이다.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이제 광야로 가서 60만 명이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땅을 저에게 주소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헤브론 땅만 남았어요. 다른 데는 다 정복하고. 근데 그 헤브론 땅이 너무 강력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85세 된 노인인 갈렙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랑 같이 45년 전에 정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것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선지를, 나와 내 지파에게 주기로 한 이 선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그 땅을, 그 땅 때문에 45년 전에 못 들어왔던 그 땅을 저에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분명히 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같이 정탐했었는데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랍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건 나도 인정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니까 나에게 허락만 해주세요. 이 노인이 85세 노인이. 그런데 이 갈렙이요 85세가 되었는데 말하기를
내가 45년 전에도 장수였고 싸움을 잘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도 나는 아주 건장하고 싸움을 할 수 있다. 나에게 맡겨봐라. 나에게 달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지금 갈렙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바로 앞절에 9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갈렙에게 한 말입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여 당신도 그때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땅은 저의 땅입니다. 제가 가서 그 발을 밟을 것입니다. 믿고 이건 내 거다. 나는 못 차지해 라고 할 거니까 승리할 겁니다. 주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민수기 14장 24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했고요. 신명기 1장에서도 모세가 죽기 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기억해서 갈렙에게 말했습니다. 오직 여분 내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밟은 땅 계속 나옵니다. 이 밟은 땅을 조금 이따도 또 나올 것인데 제가 미리 좀 설명을 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주겠다 라고 했으면 만약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여기 장은경 집사님하고 너는 결혼할 거야. 그 사람이 그 응답은 못 받았겠지. 좌우지간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결혼하려면 저 사람은 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찜하고 당신은 내 사람이야 하고 쫓아다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고. 여러분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받지만 그 약속을 시행하는 사람이 그 약속을 믿고 지키는 사람이 그 약속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을 받는 거예요. 가서 믿고 가는 거예요. 두려워서 못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제 제법 많이 담대한 복을 주셨어요. 이때 뒤에 가서 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수아도 다 들었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약속한 그 땅을 주겠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전체에게도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으로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신명기 3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대로 그 백성들에게 부탁합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니 가나안 족속이요 넘길 것이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대로 행할 것이라. 저를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아유, 저는요 한 10년 전만 해도 전도하러 가잖아요. 전도하러 가서 그냥 사서 아파트 배를 누른다고 그래요. 누르면서 제가 은근한 속의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아요? 주여 오늘 이 시간 이 집에서 아무도 나오지 말게 하고 있었어. 왜냐면 나오면 두려우니까. 뭐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안 나온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그게 두려워서 안 나오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요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막 이러면서 그냥 나올 때까지 두드리고 나올 때까지 누르고 안 나오면 그 다음날 또 가고 또 안 나오면 그 다음날 또 가고 계속 가는. 그래서 만나야지 요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번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보다 앞서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너희를 전쟁의 위험에 쳐놓고 내가 도망가 버리지 않는다.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렇게 할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그리고는 백성에게 말하고 모세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자기 후계자가 될 사람에게 또다시 개인적으로 부탁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차지하기 위해서 가면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나 만약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그곳에는 함께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의 명령을 준행하여 많은 것을 받아들이고 성취하시는 축복도 누리시길 바라고,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도 우리가 받길 바랍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놀라운게 모세에게 하신 말씀, 또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그 말씀과 똑같은 말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발바닥으로 밟는 것이에요. 두려워서 안 가면 안 돼요. 좌우지간 그 집을 전도하려면 두려워서 못 가면 그 집을 구원하지 못해요.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그러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집을 가면 그 집을 구원할 수 있고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히 행합시다. 앞으로 나아갑시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주지 가지 않고 여기서 두려워서 떨고 있으면 그것을 얻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에게 주었노니, 여지껏 그런 것을 다 경험했어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저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예,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또 따라해 봅시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저는요 용기가 많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목표 지향적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35년 목회를 하면서 결론을 내린 건데, 제가 예민하게 신경 쓰는 것이 있어요. 상하 수평 간의 평화와 조화를 이루는데 극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관계를 귀중히 여기는 것이지 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격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소심하고 모두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뭘까에 너무 예민하고 규정과 질서에 너무 예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 5년 동안에 저에게 개인적인 은혜를 많이 주시고 또 교회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게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너무 많이 이 5년 동안에 평생에 깨달은 것보다 더 많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특별히 2년 동안에 더욱 집중됐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래서 정관 개정도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재직들도 세우는 거예요. 만약 이런 일을 제가 겪지 못했더라면 절대 세우지 못해요. 근데 세우려고 작정했는데요, 저의 기쁨의 평화와 기쁨과 용기와 감사가 너무 넘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소심하게, 너무 꼼꼼하게, 너무 그랬던 것만 다 옳은 것이 아니었구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강하고 담대하면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너무 깨닫게 된 거예요. 되기도 전에 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행복한지, 이루 말해서 막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기분이 좋을 줄 몰랐어요. 지금 생각만 해도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 함께 이제 열심히 주해야 할 일꾼들이 한테 명칭으로라도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저에게 이런 기쁨과 평화와 용기와 막 감사가 이렇게 넘칠 줄을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인연을, 이 5년을 저에게 허락해 주지 않으셨더라면 목회 끝날 때까지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어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너무 많은 확신을 주셨어요. 너무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담대해 봅시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것 때문에, 결격사유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부탁하는데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가고 어루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에만 강하고 담대하라. 다른 일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가 함께 해주셔서 승리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대신 믿고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그때도 부족한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지금도 부족한 민족이에요. 그때도 여전히 죄졌고 지금도 여전히 죄짓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러나 정복사업을 이루게 됩니다. 약속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왜? 행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행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랬더니 자기도 이제 그 받은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도움을 청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는데 이제 뭘 대답하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곳에 가야 되겠다. 날 좀 돕고 함께 가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갈 겁니다. 모세 때는 말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60만 명이.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지금 있는 사람들은 그랬죠. 그게 조상들이 순종을 안 했어요. 우리는 범사의 조상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저는요 저 말씀을 너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저 말씀을 깊이 많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할 때 왜 신나지 않을까? 왜 제가 하자는 대로 따르기가 왠지 모르게 좀 어느 때는 거부감도 나고 어느 때는 마음이 잘 통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저는 그 답이 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로부터 듣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고 저를 통해서 이루어내길 원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저는 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목회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나오면서 병도 고쳐지고 내 자녀도 잘 되고 부자도 되고 그런 것 원해요. 그런데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이거는 특별히 문제가 됐을 때 이게 시험이 되지 시험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때 신나지 않느냐? 목사님이 이번에 뭐 하자 그랬더니 해봤더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관리해야 될
구원의 열매를 거둔 사람들이 줄줄이 일어나기만 하면 아무도 실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면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요. 가장 우리를 낙담하게 만드는 것은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 심령 속에 강한 침체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지 않나봐,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용하시지 않나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지 않나봐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도력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명령하세요, 따르겠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있기를 우리는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여, 당신이 하나님과 꼭 함께 계세요. 굳이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요구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대하고 있더라, 성령님에게 사로잡히기를 기대하고 있더라, 하나님의 사람답기를 기대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저들이 그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거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경우에 열심히 하지 않고 침체를 하면 그 책임이 전부 저에게 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대항하는 것 말고 침체가 왔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 책임은 저에게 있다 라고 생각해서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하자고 권하기는 하죠. 그리고 18절에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우리가라도 그들을 죽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죽이실 겁니다. 우리가 안 해도. 그런데 또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좋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이혼하겠다고 저에게 왔어요. 제가 허락하지 않을 것을 그는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혼하지 말라고 하면 저희 교회 안 나옵니다. 두 가지 조건이 돼야 제가 교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이혼하면 목사님이 제가 상처받을까봐 이혼하지 말라는 설교를 하신다면, 그걸 못 하신다면 저는 교회 안 나옵니다. 목사님이 여지껏 생각했던 가정의 위기, 이혼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것을 제가 상처받을까봐 설교를 못해서는 안 되고 아주 강하게 그것을 설교해 주십시오. 그 약속을 해주신다면 제가 우리 교회를 정말 잘 나올 겁니다. 멋있죠? 정말 멋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 앞에도 날마다 이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분의 아이들이 전부 와서 앉아 있어도 이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용기를 얻잖아요. 성도 여러분, 많은 것은 저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보여야죠. 제가 그거 정말 아파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잃을 때 저는 그 책임이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기도합니다.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제가 담대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을 여시고 저에게 어떤 것들은 의탁하시고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대사명, 우리들의 신영 속에서 가장 보고 싶었던 것, 우리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축복이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호수아도요, 이스라엘 백성도, 갈렙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결국 정복 사업을 이루어냅니다.
오히려 모세보다 더 담대합니다. 모세는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넜냐면 밤새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팡이를 홍해바다 위로 이렇게 치라고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요,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모세는 이렇게 손을 드는 경우가 자주 많네. 그러고 보니까 이거 그냥 반대로 이렇게 하고 있었더니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광풍 해류바람 같은 걸 불게 했어요. 홍해바다가 반으로 딱 갈라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건너갈 땅은요, 마른 땅처럼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백성들이 보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른 땅을 건너가라,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데 하필이면 홍수철이라 막 물이 넘치고 있어요. 근데 거기를 건너가는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라, 그리고 강물로 그냥 뛰어들어라 그랬어요. 아니 지금 홍수가 나서 물이 넘치는데 모세는 이렇게 해가지고 가른 다음에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여호수아는 그냥 들어가래. 그냥 들어가래. 니들이 가서 꽉 밟으면 갈라질 거야. 들어가! 그러는데요, 그걸 또 믿고 제사장들이 그 문을 그냥 서방하고 밟아버렸어요. 밟는 즉시로 갈라져 버렸어요. 여호수아는 다르죠. 또 정신 나간 전쟁을 했어요. 한 번 더 전쟁을 하는데 이번 전쟁에 지금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태양아, 달아, 머물러 서라. 그대로 시간을 멈춰라. 명령해버리고. 아니, 그 명령을 할 생각을 왜 갖는 거야? 이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명령을, 믿음으로 한 명령을 들어주셔서 12시간이나 시간이 멈춰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에 승리했어요. 담대하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담대했어요. 가서 그냥 확 밟아버리니까 그냥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믿음을 갖고 그가 담대히 했어요. 그러니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갈렙이 요구하고 그 전쟁을 치렀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헤브론에게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야, 전쟁을 이제 누가 그쳤냐? 85세 된 갈렙이 그쳤어요. 우리도 평화를 가져오는, 마침표를 가져오는 그런 축복된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도 담대히 갑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정복해야 될 산지는 어디일까요? 저는 첫 번째로 우리 삶의 미래가 우리의 산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미래의 짐을 안긴 사람이 없어요. 우리 여기 송거대에서 여기 한명수 성도님도 막 2잡, 3잡 막 거기에다가 몸도 아파서 운동까지 막 하면서 막 시간을 얼마나 들이고 교회에서 주방에서 또 일하지만 막 얼마나 막 왜? 미래 때문에. 미래가 연결되니까. 우리의 산지는 우리가 죽기로부터 주의 명령에 따라서 가서 쟁취하여 얻을 것은 복된 우리 미래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우리가 정복해야 될 산지예요. 어쩌면 험난할 수도 있어요. 정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산지를 우리의 삶의 미래를 얻으려면 절제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도 자기 삶의 승리를 위해서 매일 자기를 절제했고 매일 저 복종시켰고 매일 죽었습니다. 자기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담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직접 주어진 구원 사역의 산지가 있습니다. 가족 구원의 산지가 있습니다. 이웃 구원의 산지가 있습니다. 민족 구원의 산지가 있습니다. 인류 구원의 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일에 나가는 너희들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주는 성령을 받으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과 주님의 약속하심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땅끝 모퉁이 이 뜻은 정말 보잘것없는 지역에 있었던 보잘것없는 너희들을 내가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또한 말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정말 쓸모없는 야곱아, 벌레만도 못한 야곱아, 먼지 같은 정말 티끌 같은 보잘것없는 야곱아, 연약한 야곱아,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이죠.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우리의 삶에 관하여와 우리의 삶의 전체에 대한 중요한 삶의 원리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복된 삶의 미래 때문에 우리가 염려가 있고, 우리의 미래의 삶의 산지를 복된 것으로 개간하기 위해서는,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그분의 뜻을 구하여야만 합니다. 그분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에요. 그리하면 이런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내일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윗같이 갈렙같이 우리 해봅시다. 다윗이 소년 때 17살 때 왕이 되었을 것을 알았고 17살에서 20살 사이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블레셋 진영의 장수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막 키가 2m 40이나 되는 장수가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아주 장수였어요. 장사였어요. 그런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두려워서 아무도 전쟁터에 나갈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못하면 두려워 떨고만 있는, 숨어서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신부를 모르고 전쟁터에 갔다가 그 골리앗을 보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어. 내가 저놈을 때려 죽이고야 말이라. 그랬더니 그 사람 죽이고야 말겠다고 하는 소문이 들어가지고 사울 왕이 불렀어요. 야, 네가 나간다고? 예. 뭐라고 말했냐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 모두가 낙심하지 말소서.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래. 사울 왕이, 야, 나기사, 너는 소년이야. 아니야, 나가지마. 네가 어떻게 이기니? 염려하지 말아요. 내가 양 지킬 때 좌우지간 우리 양새끼 한 마리를 곰이 잡어 가면은 내가 쫓아가가지고 아가리를 벌려가지고 새끼를 꺼내옵니다. 근데 만약 그것이 이렇게 돌아서서 나를 저기하면 그냥 수염을 잡고 쳐 죽였습니다. 그것들 중에 하나같이 될 겁니다. 제가 사자도 그랬고요, 곰도 그랬어요. 염려 마세요. 그래서 보낸 거예요.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믿겨지지 않는데 다윗이 말했습니다.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허락해 주소서. 내가 이 민족을 구하겠습니다. 와, 다윗이 그랬습니다. 갈렙이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여, 가장 큰 민족이 거하고 있는 아낙 자손이 거하는 그곳을 나에게 주소서.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 꿈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골리앗을 물리쳐서 민족의 구원을 가져오시고, 아낙 자손이 거주하는 그 산지를 주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소서라고 나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주시라고 약속하신 이 산지를 지금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구할 산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복된 삶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들입니다. 우리의 가족 구원입니다. 우리의 이웃 구원입니다. 민족의 구원입니다. 인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담대히 행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